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오늘은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경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계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법계와 하나가 되려면은 이제까지처럼 집착에 가린 눈으로 겉모습만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 집착을 벗어버린 실제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을 뜨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실제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도 뜨고 참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두 가짜일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듯이 실체 또한 또렷하게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실제하고 있다. 눈을 뜨고 그것을 보아라. 눈을 뜨고 참모습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무주상에 숨겨진 참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무주상,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자꾸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본문도 듣고 하면 차츰 보리심을 유지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보리심을 한 5분간 유지하다가 본문 듣고 기도하고 사경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이래서 내 참마음에 실체의 눈을 비로소 뜨게 될 때 이 보리심이 10분, 20분 또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나중에는 결국 항상 이 보리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마침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곧 부처님과 같은 대각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주상으로 대우주의 진실한 행, 진리행을 실천하여 대타를 이루고 대자유의 무한 행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공부는 이쯤에 하고 금강경의 뜻을 담아서 금강경 사상에 입각해서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를 계속 강의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 태중영가라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어머니하고 인연은 맺어졌지만은 세상에 빛도 못 보고 불쌍히 죽어간 아기 영가를 태중영가라고 합니다. 근데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왜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 또는 태중영가의 원결 또 태중영가를 위한 참회 기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개나 노루나 사슴을 잡아도, 즉 개나 노루나 사슴을 죽여도 그 혼이 수십 년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라면 개를 죽여서도 안 되고 도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개나 노루나 사슴을 잡아도 그 죽인 사람을 혼이 수십 년간 따라다니는데 엄마 아빠가 잉태시켜 놓고,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아기를 만들어 놓고 형편이 안 된다고, 또 살기 어렵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또 다른 형제가 있다고 해서 죽여버렸으니 말이 낙태 유산이지 살생 아닙니까? 즉 불교적 관점으로 볼 때는 살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 유산하고 나서 핏덩이를 휴지통에 버려버리고 그럼 끝이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산모가 3개월 된 아기든 4개월 된 아기든 이렇게 뱃속에 3, 4개월 된 아기를 낙태 유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한 명을 낳은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모가 아기를 놓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3.5kg 이렇게 태어나는데 3.5kg 된 아기를 놓으면 그때부터 산모는 집중적인 휴식과 산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직장분들 아기 놓으면 산후 휴가를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듯이 낙태 유산된 아기, 즉 낙태를 한 산모도 아기를 놓은 것 같은 에너지와 그리고 고통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기 낳은 것과 똑같은 휴식을 취해야 되고 미역국도 많이 먹어야 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낙태 유산을 하게 됨으로써 병원에 가서 중절 수술을 할 때 온데 알리고 합니까? 비밀리에 합니다. 10개월 된 아기를 놓을 때는 오만 때만데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부부가 아기를 놓는다 하지만은 여성분이 몇 개월 된 뱃속 아기를 지우러 갈 때는 자랑 안 합니다. 비밀리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기 유산을 했네. 조리를 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회사 다니는 여성 같은 경우는 바로 하루 이틀 지나면 회사로 복귀하고 또 자신의 일터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 산후 후유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낙태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지 않는 아이를 잉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스님이 거기 앞장서서 계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스님이 이렇게 계몽을 하느냐? 낙태 유산된 아기가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면 위패도 모셔드리고 또는 낙골당에도 모시고 사리봉안당에도 모시고 하지만은 뱃속에서 죽은 아기는 무덤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에 죽은 아기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들은 어디가 무덤이냐? 엄마 뱃속이 무덤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무덤으로서 이렇게 딱 엄마한테 붙어 있다가 다른 형제들이 따라 태어날 때 아니 나는 잔인하게 죽여버려 놓고 내 형제들은 낳아가지고 이쁘다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그때부터 태중연가 아기들의 원결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태중 아기 연가들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이 태중 아기 연가가 이제 삼도천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선망부모 조상 영가님들은 모두 극락왕생 해드리고 절에서 천도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3개월, 4개월 또는 5개월 된 그 아기들은 부모님들이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삼도천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려고 징검다리를 놓아요. 징검다리를. 자기네들이 징검다리를 놓으면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부모가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극락 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부숴버리고 또 어린 아기들이 징검다리를 놓으려면 또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어허 너희들은 극락 갈 자격이 없다니까 하면서 그 돌다리를 부숴버리고 하니까 그 아기들이 울며 지쳐 잠이 들었을 때 주장자를 든 지장보살님께서 너희들은 부모가 너희들을 버렸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되리라 하면서 그 아기를 안아줍니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이 그 유명한 수자 지장보살이라. 자, 복학사에서도 수자 지장보살인데 그 화면 지금 좌려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원결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태중영가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 어떠한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태중영가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 둘째, 아들, 딸이, 자녀가, 혼사가 잘 안 되는 경우. 딸이 있어. 딸인데 인물도 좋고 직당도 좋고 한데 결혼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신부가 좋다 하면 신랑 될 남자가 싫다고, 남자가 좋다 하면 여자가 싫다고, 그리고 결혼날 잡아놓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또 양가 부모님까지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깨지고, 여러분 결혼날 잡아놓고 결혼 혼사가 깨지는 경우도 간혹 있죠. 즉 한마디로 내 아들 딸의 혼사가 자꾸 늦어지고 결혼을 못하는 것이 바로 낙태영가의 장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낙태영가, 태중아기 영가들이, 형제들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성격이 이상한 성격으로 변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가까운 친인척이 암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할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으로 빙의된 환자가 있을 경우. 이것은 태중영가뿐만 아니라 생을 일찍 마감한 자살한 영가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알코올 중독, 그리고 술만 먹으면 술주정이 심한 사람. 가볍게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술주정이 심해가지고 집기를 부숴버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꿈에 아이를 업고 있다든가 아이를 안고 있다든가 또 조상이 자주 보이는 경우가 바로 태중영가의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교통사고 또 부부 이별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 악몽을 자주 꾸고 가위에 눌리는 경우.
그리고 아홉 번째, 부부가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 또 태중영가의 원결과 장애입니다. 신랑도 병원에 검사 받아보면 아이고 건강한 남성입니다. 신부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아무 이상 없는 건강한 여성입니다. 했는데 막상 아기가 안 생겨요. 결혼한 지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50이 넘어버리면, 신랑 신부가 50이 넘어버리면 아기 낳는 거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집에 뭐를 키웁니까? 또 때로는 반려견을 키우기도 하죠. 자, 그리고 10번째,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는데 자꾸 아픈 경우, 특히 낙태유산 되는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면 멀쩡해.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 태중영가의 신호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부부가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 결혼했는데 그냥 부부가 남남으로 살아요. 12번째, 형제 자매가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안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형제끼리 맨날 서로 싸우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찌르고 뽑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뭐 가벼운 말다툼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입에 있는 혀도 물릴 때가 있는데, 근데 형제 자매가 너무 화목하지 못하고 대판 싸우고 하면 바로 그 신호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번째, 부부 간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요, 물어보면 아내한테 왜 그래요? 또 남편한테 왜 그래? 집착해요? 이러면 하나같이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있는 분들이 뭘 하냐면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잘못된 방식입니다. 14번째, 사업이나 장사만 하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5번째, 시험이 안 돼. 모의고사나 연습시험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딱 중요한 시험, 공무원이나 대입 수능이나 또는 임용고시나 또는 행정고시나 중요한 시험만 딱 채택하면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시험운이 나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째, 대인기피증이 심한 경우. 밝은 데를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태중영가의 원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는 첫째,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지극한 참회가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진심 어린 참회, 아가야 미안하다 하면서 부모님의 진심 어린 참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별뜻 없이 낙태유산을 하지만 그 아기에게는 생명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논두렁에 깨구리도 이만한 돌을 던지면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리 도망갔다 저리 도망갔다 하는데, 낙태유산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3개월, 4개월 된 아기가 편안하게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 뱃속으로 칼이 들어올 때 그 아기가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아기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정말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태중영가 기도를 스님이 해주면서 그 부모님은 금강경을
아기영가 극락왕생 발언문을 적어서 그리고 금강경을 사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강경 사경은 바로 아기영가 앞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태중영가로 실제 고통을 받고 괴로움에 빠져 있었지만 태중영가 기도로 인해서 가정의 화평과 행복을 찾은 실제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신랑이 36, 신부도 36. 근데 이 두 분이 박사 부부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기를, 신랑 신부가 만나기를 대학 동창,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캠퍼스 커플이다 보니까 한창 사랑을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학 중에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둘이는 부산에 있는 명문대학을 같이 캠퍼스 커플로 다녔기 때문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산에 있는 명문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석사, 박사까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그 여성분이 아기를 가지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를 3개월 때 이제 낙태유산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20대 후반이고, 그래서 아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자연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정말로 떨어지는 먼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이랬는데도 자연유산이 그 연거푸 3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자기 또래 친구들은 다 아기 100일이다, 돌이다, 또는 일찍 결혼한 친구는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데 그 신부는 아기를 가질 때마다 자연유산되니 얼마나 마음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아들 또는 친구들 딸, 동창들 아들, 딸 100일 때 가서 100일 금반지 선물로 주고 또 돌 때도 가고 무럭무럭 크고 있는 친구들의 아기를 보니까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심한 스트레스로 아주 심한 우울증 증세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모가 심한 우울증과 그리고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다 친구들은 아기를 잘 키우고 유치원에도 보내고 하는데 자기만 자연유산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우연찮게 유튜브 법담 스님의 태중영가의 원결 그리고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 태중영가의 장애 이렇게 유튜브 법담 스님에 있는 화면을 보고 그 불자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오시고 나서 이러한 사정을 스님한테 이제 자초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스님이 정성스럽게 태중영가 기도를 해주면서 애사모 부처님, 낙태유산 되는 아기 부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름을 비록 3, 4개월 때 이름도 없이 죽은 불쌍한 아기 영가지만 스님이 불명을 딱 지어가지고 해서 복장까지 해서 모셔놓고 스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 아빠 엄마한테는 금강경 사경을 했어요.
이 금강경 사경, 금강신장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금강경 기도 후에 한 바닥씩 사경을 한 뒤로 6개월 좀 흘렀을까? 신랑 신부가 어느 날 환하게 일요일날 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께서 좀 좋은 일이 있으시네요. 제가 방금 웃으시니까 그 처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덕분에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또 자연유산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도 태중연가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분이 제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합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 어머니 계시면 신부의 시어머니죠. 내려라 해가지고 더 며느리가 거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안정을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신랑 되시는 분, 신부 되시는 분은 금강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고 스님도 기도하고 또 어머님까지 시어머님까지 오셔가지고 집안도 많이 도와주고 살림도 살아주고 하니까 그 며느리 된 신부가 좀 더 안정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엄마 딸처럼 사이도 좋은 사이였고 그래서 임신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돼가지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을 해서 스님이 이름도 지어주고 해서 지금 그 아기가 이제 돌이 됐어, 돌이 되어가지고 아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그 집안도 이제 행복을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태중연가의 원결은 이로써 이렇게 심오하고 깊고 원결이 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캐리어 우먼인데 이제 골드미스 여성분이 능력은 있는데 한마디로 돈은 잘 버리는데 시집 안 간 미스를 노처녀를 안 하고 그냥 나이 든 노처녀를 올드미스를 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노처녀를 골드미스를 합니다. 골드미스. 그래서 이 골드미스 독신 여성이 나이가 37인데 시집갈 생각은 별로 없고 이제 워낙 회사에서 인정받는 캐리어우먼이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일만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선잠을 자면서 어떤 때는 가위도 눌리기도 하면서 가위 눌릴 때 아기 소리가 엉nghe 하면서 아기 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꿈만 꾸딱하면 그 다음날 운전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접촉사고가 난다든가 또는 구두 신고 다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가 다친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드미스는 꿈을 안 꾸기를 바라고 이렇게 잠을 들었지만은 그냥 회사에서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는 캐리어먼이라 절에도 잘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꿈만 꾸면 또 아기들이 나타나고 아기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다음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같이 몸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런 차에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 법담 선생님 보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기를, 법담스님, 제가 꿈에 자꾸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가해에 눌리게 되고 한데 저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또 아가씨지만은 20대 때 결혼할 뻔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집안에 결혼 날까지 잡아놓고 이랬던 미래를 함께할 남자였는데 우연찮게 이제 낙태유산을 2번을 했습니다. 낙태유산을 2번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결혼 날을 잡아놓고 집안과 집안의 싸움이 돼가지고 사소한 혼수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그 결혼이 깨지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아무리 좋은 남자가 나타나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남자를 사귀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헤어지게 되고 해서 아예 결혼관을 포기를 했는데 그냥 저는 제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꿈만 꾸면 아기가 나타나고 아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제가 아프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보살님, 그럼 우리 보살님의 그 낙태유산 아기 영가를 위해서 태중영가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스님이 태중영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금강경 다 사경을 하고 아기 이름도 지어드리고 이래서 그렇게 한 지 한 8개월이 흘렀는데 이 캐리우먼 골드미스가 회사에서 성적이 더 좋아져가지고 회사가 큰 회사거든요. 큰 회사면 외국에도 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월급도 더블로 받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도 관사식으로 받게 되고 또 거기서 운전하라고 차도 한 대 나오고 그래서 그 여성분이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구나 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서 살려고 했던 그 캐리우먼 골드미스가 재미교포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재미교포 사업가랑 스님한테 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그래서 그 두 분이 결혼해서 아기도 놓고 정말 깨가 쏟아지도록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재미교포 사업가랑 신부가 왔을 때 제가 이 말을 한 게 기억납니다. 어쨌든 두 분 결혼이란 것이 서로 남녀 간의 만남이지만은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득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남편이지만 때로는 동생같이 내가 때로는 엄마같이 이렇게 이 사람을 평생 지켜줘야지. 그리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지만은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아버지같이 오빠같이 남편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이런 측은지심으로 살다 보면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기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성분은
아기들을 낳지만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위치라, 한마디로 회사에서 연봉도 높고 하는 위치라 아기 놓을 때만 산후조리하고 지금은 맡겨놓고 아기들을, 요새 아기들 잘 키워준 데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유치원이랍니까? 유치원에 보냈다가 오후에 오게 하고, 또 그 시간에 엄마는 회사에 있고 아빠 엄마가 돌아가면서 아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태중영가의 원결은 깊고도 그 원결은 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지극한 참회가 따를 때 한량없는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학원 강사 부부의 이야기인데, 남편은 39, 아내 되시는 분은 35살인데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의를 잘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근데 결혼한 지 한 6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아기를 놓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결혼한 지 6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기가 안 생겨 해서 산부인과 검사를 해봐도 신랑 신부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찮게 법담세 법문 태중영가의 장애를 보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스님이 이제 추궁카드를 다 적는데, 스님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랑 신부가 정말 처음으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 아기를 2번 유산했고, 또 남편 역시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성분과 혼전 동거를 해가지고 낙태 유산을 3번을 했다는 이야기를 신랑 신부가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피장파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측은지심으로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젊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2분 다 신랑 신부가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애기 영가가 어디 있습니까? 애기 영가가 스님 법문을 보고 왔지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눈에 한 살배기 아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3개월, 4개월 된 아기를 낙태유산 했다 했기로서니 무슨 그런 장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길래, 아니 2분 신랑 신부 지금 결혼한 지 6년이 다 돼가도록 애기 안 생긴만 해도 고통과 태중영가의 장애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죽은 그 아기 영가들은 구천을 떠들고 있고, 그 아기들은 아기 엄마한테, 또 아기들은 아기 아빠한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병원에서 이상이 없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태중영가 기도 날을 잡고 태중영가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신랑과 신부가 과거에
그 아기를 본의 아니게 이제 낙태유산했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참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같이 금강경 사경을 하게 하고 스님이 100일 기도를 이렇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스님은 100일 기도를 절에서 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는 집에서 사회생활 또 학원 강사로 그대로 생활하고 저녁에 시간 날 때 금강경 사경을 하라 했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결혼 6년 가까이 아기가 없던 그 신랑 신부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스님한테 달려와가지고 감사의 절을 삼배를 올리고 절실한 불자가 되어서 7, 8개월 지나서 아기를 낳아서 건강한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절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기는 품 안의 자식이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연부를 들으면서 한 번씩 절에 오고, 그리고 유튜브 법담 선생님을 통해서 법문과 기도와 연부를 듣고 그 자란 아기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아기가 무럭무럭 잘 자라려면은 부모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밝아야 된다. 맨날 어린 아기 앞에서 부모님이 싸우고 아빠가 술 먹고 술 주정하고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어린 아기지만은 그 안 좋은 에너지가 아기에게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아기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아기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을 잠들 때까지 자장가 대신에 이렇게 쓰다보면서 기도를 하라 했어요.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관세음보살 찾으니까 그 아기가 부처님의 기운이 서여서 그런지 잔병치레 안 하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란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진정한 참회 기도, 그리고 부처님의 위신력, 스님의 원력, 불자의 정성이 삼일체가 될 때 어떤 기도에서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부모님의 진심 어린 참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금강경 사경기도, 그리고 발언문에 아기 영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아가야 미안하다. 그때는 엄마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너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니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원결 다 벗어던지고 부디 서방종도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서 다시 좋은 사람의 몸을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여라. 아가야 미안하다면서 진심 어린 참회 기도와 태중영가 기도가 뒷받침될 때 그 영가는 비로소 극락왕생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아기가 엄마 아빠의 품으로부터 영원히 해탈될 때
비로소 그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고통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악사에서는 본찰에 3,000분이 넘는 아기 영가 애자모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애자모 부처님 앞에 아기 이름을 짓고 또 어머니 이름을 올려서 복장을 해서 그 아기들을 한을 풀어주고 아기들의 원교를 풀어줘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 애자모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자님들께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거의 99.9%는 이렇게 낙태유산을 다 경험하셨어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 다음에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으로 낙태유산을 했으면 진심 어린 참회로 아기 영가의 원교를 풀어줄 때 나의 가정이 더 밝아지고 나의 아들, 딸들이 더 좋아지고 집안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담 스님이 태중영가의 기도, 다음 시간에 또 태중영가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가지도 약속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형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